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전장을 설교하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 다 같이 읽죠.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이 큰 환난 앞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보려고 하는 것은 큰 환난 앞에서인데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역사학자들은 이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시글락에 잠시 피하였을 때 지은 시로 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의 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가 왕의 사위가 돼서 이제는 좀 앞길이 보장된 듯 했지만, 그런데 백성들이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사울 군사의 추격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족과도 헤어져 있어야 하고 들로 산으로 동굴로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땅이 매우 척박합니다. 풀 한 포기도 없고 광야 같은 산들이 즐비하고 그런 곳을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굉장히 추워요. 비를 맞기라도 하면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거기다가 먹을 것도, 음식도 늘 부족하고 물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슬픔을 이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 같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한 꿈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일 텐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1절에 다시 한번 더 보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어떤 두려워하거나 침울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어떤 욥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들리면요, 없는 문제도 생겨요. 흔들리면 원망도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 힘듭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행복한 가정도 금이 가게 돼요. 어느 누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게 되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차분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침착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고 도망자의 신세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적진에 가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랑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많이 닥치는 것을 봐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교회가 크다 보면 별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일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들었던 세이빙마저도 깨가지고 씁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까지 돌봐야 돼요. 병원 비용까지도 지불해야 돼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 아니나 다를 바 또 거기다가 이제 시아버지 병치레까지 하다 보니까 이 며느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내 아들까지도 병에 걸려서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까지 병원에 있어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죽고 싶다는 마음이 아마 가장 잘 표현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에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목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아요.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한 번만 터지는 게 아니라 터진데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희망도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제 목사니까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이 저 구절이죠. 뭐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네. 우리가 감당한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결론은 다시 회복시키세요. 목회하면서 늘 봐요. 그 가정도 세 사람 다 회복돼서 병원에서 나오고, 남편 직장도 회복돼서 결국에는 남편이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서 더 승급해서 월급도 더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요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짧으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짧으면.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환난이 길어져요. 환난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환난이 길어집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분노를 분출하게 돼요. 참지를 못해요. 그냥 막 나가라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갑자기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이 길어지고 있는데 9절에도 이런 고백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대요.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을 텐데, 많은 배신을 안고 살았고요. 그렇죠? 주위 아는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고 배신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이런 기쁨에 대한 얘기,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좀 더러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속을 깨끗하게 비우는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캐런 킹스턴의 책에 보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을 보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껴안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것은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쓴
찌꺼기들, 그 잘못된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하고 싶은 마음, 그냥 막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버리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그 안에 제대로 된 것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건 무가치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막 나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거 답은 아니잖아요. 화가 나세요? 화도 버려버리세요. 그 화가 여러분에게 뭐를 줄 거예요? 어떤 답을 줄 거예요? 줄 거 없어요. 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버려버려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고, 그럴 때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버려버릴 건 버리세요. 좀 더 이성적으로 되세요. 좀 이렇게 환난 때 좀 더 라지컬하게 생각하세요. 라지컬하게 생각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로만 채우세요.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세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이요. 근데 어떻게 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복이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복이 되시기에. 여러분들, 이 시의 표제가 뭐냐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믹담.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다윗의 1절에 보면, 제가 미처 쓰진 않았는데요, 맨 앞부분으로 가면, 맨 앞부분이요, 맨 앞에 본문,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오죠. 믹담. 이게 믹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순금이라는 뜻이에요. 순금. 다윗의 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순금시라고 불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금처럼 귀한 신앙을 나타내는 시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은 황금과 같다라는 그런 시거든요. 이 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2절에 나온 것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 건 줄 아시고 이 구절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 인생이고 주님이 나의 목표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나는 주님께 종처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전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4절에 이런 고백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데 왜 다른 우상을 섬기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은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거는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무슨 재물이나 돈이나 뭐 명예나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복인 사람은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을 추구하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쫓아가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보게 돼요. 야, 저렇게 살면 괴로움만 더할 텐데, 괴로움만 더할 텐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은 주님 손에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복이에요. 주님의 존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축복만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복만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내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만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복입니다 했을 때 그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으로 그게 나의 복입니다 했을 때 그것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황금과 같은 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죠? 왜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해요. 왜요? 그들은 나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서 존귀한다는 것은, 존귀한다는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않으더라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무능합니다. 그렇죠? 갓난아기 베이비들은 무능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솔직히 그 베이비가 뭐 가서 음식을 해올 겁니까? 뭐 부모의 심부름을 들어줄 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 베이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밥만 축내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도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존경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것이 만족되고 그것을 바라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 6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거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돌 많고요, 메마르고요, 좋은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도 다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원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나할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할라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신앙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배분하실 때 제비 뽑아서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 볼 때 제비 뽑아 주셨죠. 그렇죠?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국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항상 쳐들어오는 국경 지역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산이에요. 줬는 땅을 받았는데 돌산, 농사도 못 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서는요,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아요. 한 명도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왜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주셨다면 그건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셨다면,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로 재어주신 그것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은 모두 좋다고 얘기하면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잔소리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는, 그래서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잔소리하시는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좋고 즐겁고 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마음이 기쁘대요. 즐겁대요. 즐겁대요. 왜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 가기 전까지도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다윗은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로 다윗은 이렇게 느끼며 살았어요.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도망자가 어떻게 이렇게 즐겁고 기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복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돈도 많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겸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그러나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라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섬기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존귀한 결정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거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결정만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존귀한 결정만 내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자존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성도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자존감인데, 그런 사람은요 wrong decision을 하지 않아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결정만 해요. 여러분들, 왕의 아들이, 왕자가 세상에 나가서 왕자처럼 살지 거지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야죠. 자존감으로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이 이걸 뭐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가 돼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찮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그런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두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거는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괴로움을 선택하는 길인데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겠냐? 그렇죠? 왜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윗이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다윗은 손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복이기 때문에. 자기는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엑스트라로 얻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요, 상대방의 약점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나중에 결혼해서 다 이제 눈꺼풀 다 지우면 그게 제일 꼬락서니까 싫어하면 하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게 제일 아름다워서 fall in love 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만이 복입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왜요? 주님께서 장중에서 붙드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의 행복을, 그의 기쁨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을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훈계마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요, 꿀 같아요. 남들이 들으면 잔소리고, 남들이 들으면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말하는데, 그게 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러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사랑의 목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요동치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칠 때 시합을 하기 전에 그 우리 아버님이랑 테니스를 한참 쳤어요. 그래서 볼을 주면 항상 넘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테니스가 피스 오브 케이크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누구랑 시합을 처음 딱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처럼 볼을 주지 않더라고요. 높이 줬다, 낮게 줬다, 저쪽으로 줬다, 이쪽으로 줬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게임에 제가 테니스의 쓴맛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샷으로 우리에게 쏩니다. 우리 인생은 쉽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세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쁨은 시작이고, 행복은 시작이고, 즐거움이 시작이에요. 다른 거 어떤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에브리띵인데 우리를 흔들 뭐가 있겠어요? 사탄은 흔들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모든 시험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마저도 너무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마저도, 하나님이 나보러 겪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 사건들마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이 복이 여러분의 진실된 진정된 그런 고백이 되어서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 흔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부당히도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엉뚱한 우상들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것도 있어야 돼, 너 이것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이 있어야 너 좀 더 즐거울 걸, 기쁠 거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사오니 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어서 다른 우상들이, 다른 유혹들이 다 쓸모없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달아 존귀한 선택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에 하나님의 잔소리마저도 너무나 꿀처럼 달고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황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복 되어 주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